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궁 안에 모신 다음에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배경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쟁 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니까.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전쟁인데 때가 언제였느냐? 그 후였다. 근데 그 후라고 하면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세상을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생활 전선에서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복을 추구하지요. 이기기를 원한 다윗처럼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전쟁도 이기게 하신 분의 개입으로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만 그러겠느냐? 인생사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됐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뭔가가 뭔가를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보여주었던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던 그 뭔가, 다윗의 그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엘하 8장 1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 후라고 했어요. 그 후. 그러면은 8장을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전쟁에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8장 이전의 일들이 뭔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가깝게 있는 장이 7장입니다. 7장을 딱 펴고 1절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했다고 했지요. 이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궁으로 모셔왔지만 아직도 휘장 아래 관리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입장 표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100가지 향이 난다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지은 궁에서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한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 거하니까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많이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에 안타깝다라는 말을 씁니다. 곧
다윗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한 그 표현이 괴가 휘장 가운데 있군요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한 다윗을 보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자주 못 보고 간간히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 들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상했느냐? 저는 멀쩡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사랑한 마음을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졌던 거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은 지나면서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목사님 얼굴이 상했어요. 저는 속으로 날 많이 사랑하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뻔질뻔질하세요? 그러면은 안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면 안타까워요, 상대방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했어요. 그 임재를 상징한 괴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됩니다. 총독 그러면 굉장한 인물이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 왕 그런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명성을 얻게 하고 그런 어떤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그가 외국에 있을 때인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성전은 회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금식도 합니다. 자, 그 사랑의 눈물, 관심,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행복을 추구한 자로서 그 행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히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공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더라. 잠언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냥 하는 말씀 아닙니다. 어려운 면이 보이면 안타까워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교육관을 지어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이어서 일천번제를 드린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목은 교육관 건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도 있을 것인데
개인의 소원도 있을 것인데 교육관이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일천번제를 시작하신 분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귀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다 끝났는데 또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딱 그 제목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순간순간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교육관의 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 새로운 에어컨이 들어왔다든가 무슨 식탁이 마련됐다든가 등등 다 헌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물론 교회에서 재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뭔가 좀 열악해, 이걸 좀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 모임을 가지시겠죠? 교육기관의 모임도 가지시잖아요. 오늘은 몇 명 모였네 하고 차 마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더 모여야 되는데 이것밖에 모이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좀 더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사랑한 것 아닐까요? 좀 더 많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묻어나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건 안 맞는 공식입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복의 씨앗 1호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장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 모시는 일을 관심 갖고 걱정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세요.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아뢰세요 해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약속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세요. 다윗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7장 18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등분하면 2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에 대한 구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반응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약속을 받았는데,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한데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황송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윗은 주의 은혜 앞에 황송해하면서 좋아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니가 다윗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다니 나는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다윗의 반응.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내가 목사로 산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니. 마음이 찌릿찌릿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황송해하고 또 감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황송해하고 인사하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한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찾는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치사가 많이 그런 편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찾았는가? 요나단의 아들 지체장애자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그를 왕자처럼 궁에서 살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지금 이 사람 남아있다니 이 사람에게 지금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씩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면서 연결시켜 가지고 가깝게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 딸이 뭐가 되겠습니까? 딸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정적에 해당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요나단의 은혜, 사울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사울도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이게 이게 지면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울에게 섭섭함은 한 9가지쯤 돼요. 요나단 때문에 고마움은 1가지쯤 돼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섭섭함이 많으면 감사거리가 있어도 이건 묻혀버려요. 이건 없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왜? 섭섭함이 9가지나 되면 묻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의 감사를 9의 섭섭을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귀한 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9개 감사하고 하나 섭섭해도 하나로 가지고 살아요. 대인관계는 어떠신가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로 잘해줬는데 뭔가 하나 좀 삐딱했어, 뭔가 좀 거칠었어, 그것을 꽁해가지고 9을 다 덮어버리는 거. 그 좋지 않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나의 감사를
9의 섭섭을 묶어버릴 정도로, 묻어버릴 정도로, 아무튼 섭섭은 섭섭이고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내가 은혜를 알고 살아야지 하고 감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황송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아내셔서 감사를 꼭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극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걸 보니까 연인의 관계, 아직 깊은 연인의 관계는 아니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이 생길 때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굉장한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에요. 얼굴이 예쁜 얼굴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남자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뭔가 가령 뭐 제시를 하면 고마워하는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꼬집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사를 할 줄 알면 상대방은 기쁘고 좋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거 다 아실 건데요. 그래도 표현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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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입에 배인 게 좋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연구한 내용대로 말하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씨앗 2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부 전쟁과 후반부 전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반부 전쟁 중에 얻은 노획물 중 귀한 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 주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그러면 그전에도 드렸다는 얘기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죠. 모압과도 전쟁을 했어요. 암몬과도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도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과도 전쟁을 했어요. 이런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 그 노획물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하니라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에돔과의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2차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14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나와요. 전반부 한 번, 후반부. 그러면 전반부는 그 후의 전쟁에 해당이 되므로 그 뭔가는 1번, 2번 제가 제안한 것이 해당이 된다면 이 전쟁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차 전쟁 전반부의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귀한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헌신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기도록 하셨는데 그때 얻어진 결과를 또 여호와께 헌신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전쟁에도 계속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이어져야 이 사이클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된다는 건데,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씨앗 3호입니다. 왕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강건하여 식사케 하고 작은 방을 만들어 쉬어가도록 하고 내부 장치를 잘 꾸몄습니다. 이 일 후에 엘리사의 축복으로 이 여인이 풀 수 없는 걸 하나를 풉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자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헌신에 이른다면 그건 또 다른 씨앗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복받는 헌신 하니까 일부의 성도들은 엄청난 헌신을 상상하기도 할 겁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렇게 대단하게 산 것 같지도 않아요. 표현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줬다고 그래요. 배고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한 끼 밥을 사주거나 한 끼 밥에 해당되는 뭐 돈을 좀 주거나 이런 사람이래요. 나에게 돈 10,000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10,000원을 줘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헌신은 아니죠. 자그마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나간 나그네가 목말라 할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그 씨앗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일이 꼭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이런 유사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한다면 그게 헌신입니다. 그것이 복을 가져다 주는 헌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시간도 별로 없지요. 물질도 많지 않지요. 나 같은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정성껏 대접하면 그게 헌신이고 거의 상급이 되는, 뿌리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의 전쟁사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배경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한 자여야 된다. 해당된 것은 뭐 교회를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황송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인사도 못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에 이르게 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이클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되겠잖아요. 첫째는 뭔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은혜에 대한 황송함과 감사함, 그냥 감사라고 해도 됩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헌신. 이 세 가지가 복의 씨앗입니다. 풍성한 복을 원하시면 이 씨앗을 좀 많이 심으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